5장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의 빛을 비추라, 너의 빛을 비추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최대 명절은 태영절이라고 그러지요. 그 태영절은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태영절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황제들이 자기 자신을 태양과 같은 존재로 부각시키고 그렇게 군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하지요. 차라리 유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뻔했다 하는 것 같이, 그들은 태영절로 기념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인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태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암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암적인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세상을 아름답게 보신 게 아니지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세상을 어둠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만 세상은 어둠이셨고 지금은 밝음일까요? 언제나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다리는 세상은 주님 보시기에 늘 어둠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김일성의 태어남을 태양절로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암적으로 보는 거, 이게 뭐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요즘 참 살기 참 좋아. 예, 살기 좋아요. 어저께 요 밑에 장로님 뭐지 이름이 심는 거, 여기 아스파라가스. 이게 어려워. 나는 그거를 심는데 오전에 가서 같이 좀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사촌 형님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일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는 그 큰 형님이 나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어렸을 때의 함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굶어 죽는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거든요, 자라면서. 근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아와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살기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말세다. 이 말세야 라고 말합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주면 좋은 세상에 온 겁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을 상실해버리고 오직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괜찮지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관점을 달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볼 때에 괜찮습니다. 예, 살아가는 거 이만하면 살만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웠던 이 나라가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성인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니 살만하지요. 예,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고 또 영향을 받는 존재다. 사람에게, 환경에,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참 진짜 좋은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암적인 존재로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까지도 지옥의 백성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암적인 존재이며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가, 어떤 구조가 우리가 참다운 인간이 살만한 나라를,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단체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예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진실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이 진리의 자리에 서서 진리의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역사입니다.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6.25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남침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알고 있고 그 6.25의 흔적 속에서 저희들은 자랐기 때문에 적어도 6.25가 얼만큼 참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6.25는 통일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통일전쟁이다. 그러면 뭡니까? 남한의 정권을 없애버리고 남한의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나라로 통일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한 미국과 유엔은
한국의 독립을, 한국의 통일을 가로막은 암적인 존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한 미군을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그러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를 외치는 거지요. 이러한 생각은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 사회가 극명하게 분리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와 진보와 보수로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견해 차이를 달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견해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다. 견해 차이는 생각의 차이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이 사회에 온 국민이 모두가 다 통일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이것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다. 여러분, 가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면은 고구마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냥 고구마입니다. 근데 틀린 게 있어요. 고구마 밭에 감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존재예요.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건 정말로 틀린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지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틀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근거한 우리의 생각들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존중과 화합을 상실해버리는,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러한 정서 속에 빠져서 서로가 적대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말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하는 말과 상관없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의 여러 가지 이 문제는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고, 세 번째는 무지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 속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없다라고 하면은 빛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빛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 그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성에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세상을 향하여 어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빛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성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상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코 빛의 세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나 어둠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부패하지 것이 없을 정도로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가치관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교회가 없었다면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존재하고 1000만 명 이상의, 혹은 그 밑으로 보기도 합니다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태양과 같은 존재여야 맞습니다. 교회가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은 그냥 생명인 듯 말입니다. 태양은 빛을 내고 생명은 존재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즉 자기 백성이 주님이 오셨지만 영접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즉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둠이나 빛이나 동일합니다. 빛 속에서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인식,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역할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그분의 표현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빛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의로움과 거짓이 없음입니다. 성실함이나 진실함, 사랑, 생명, 이게 다 빛에 속한 언어들입니다. 근데 어둠은 어떤 겁니까? 거짓말입니다. 부정입니다. 죄악입니다. 사망입니다. 이런 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어둠에서 빛에 속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런 빛의 삶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는 겁니까? 내면의 변화예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죄로 여기고 죄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속에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었다, 소금의 짠맛을 잃었다,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된 속성이 변질되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버리워서 사람들이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밟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의뜻할 뿐만 아니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짓밟힌다는 것이 뭡니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빛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이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아주 교묘한 프레임에 국민들이 빠져가지고 마치 교회가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의식 속에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악한 영들에 의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즉 빛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존경을 받는 일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어느 단체와 같은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빛이라 하심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앞에는 사망이 물러가고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교회는 사망과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망과 어둠과 상존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생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을 능가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는 빛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어딜 가나 하루에 5번씩 미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일하다가도 그냥 멈추고 그 시간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씻고 와서 또 절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디를 가나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는가 그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내 성향이, 내 본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웃지 못할 일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교인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통진당이 폐쇄가 되고 해체가 되고 이석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제 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를 의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석기를 박해하지 말고 이석기를 석방해라 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을 서심없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석기가 무엇을 음모를 했던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곧 대한민국의 체제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인으로 지칭을 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들은 거침없이 어디에서나 자기들의 주장을 담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축제를 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청 앞에서 벌거벗고 나체의 모습으로 그들은 축제를 합니다. 당당하게. 사회가 어떻게 보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까? 우리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어떤 불이익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선포해야 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성경은,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적대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사상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친구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안색이 바뀝니다. 그런 말 하지 말자고.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왜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정을 향해서 폭력으로 대처하며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진리를 목숨 걸고 결혼한 의지로 진리를 선포해야 곧 교회는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리를 외치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폭력보다 강한 것이 목숨 걸고 전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잠시 거짓이 진리를 속이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짓은 들통이 납니다.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글의 힘이 무력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와 그런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힘으로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고 진리를 전파함으로 우리의 가족을 깨우고 우리의 주변을 깨우고 우리의 국민들을 성경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과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지요. 빛은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데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 깊은 심의 바다 밑에도 거기에도 생명이 존재합니다. 거기는 그 밑까지 빛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빛이 있어야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변화될까요? 무서워서 변화될까요? 돈 몇 푼 때문에 변화될까요? 아니, 도리어 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고난의 길로 들어서면서 의의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멀리는 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저 길거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사람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됐습니다. 왜?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게 있어요. 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살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반만년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민족을 깨운 겁니다. 빛으로 끌어낸 겁니다. 무지 속에서 끌어낸 겁니다. 암울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 희망을 불어주는 일이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학교를 세운다는 게 그거였습니다. 병원을 세운다는 게 그거였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찬송, 거룩 날리지 이 빛이 세상의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빛이 있을 뿐입니다. 이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끼리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어둠에 휩싸여 가지고 공격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여기가 좋사옵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말씀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넓게 보지 마세요. 세상을 가깝게 생각하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이웃입니다. 동료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를 가라 말씀하고 그들에게 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나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은 성경적 바른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는 가치관, 세계관에 변화되지 않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인간이 생각하는 착함,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교회가 천국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가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헛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가치관 회복을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롯이 소돔성에서 고난을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리더자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단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이 다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나보고 대통령 하라고 하면 저는 한사코 도망갈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나라를 섬기는 일은 경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외국 정상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난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나가서 무슨 외국 정상하고 뭘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난 대통령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장교 출신이냐고 늘 그래요. 아니, 장교 출신이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내 모습이 날 보는 사람마다 꼭 장교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나는 그런 기질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장교를 하면은 장군쯤은 했을 것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은 장군이 될 수 없는 약점도 나에게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등학교 때 나보고 육사 가라고 그랬어요. 육사 가라. 너 같은 사람이 육사 가야 된다고.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그런 군대 생활이 힘들지 않고 편하고 좋았어요.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이영화 목사님은 또 군인 체질은 아닌데 사격은 그렇게 잘했는데, 사격은 아주 특등 사격으로 뽑혀댕겼다는구만. 예. 저격수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사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리더 그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리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기능의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역할에 구별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20%가 80%를 이끌어 간다고요. 근데 그 20%가 병들어 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20%의 역할을 하는 리더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20%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가치관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대다수의 80%는 무지한 상태에서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의 정권이 존재해야지만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몇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몇만 명밖에 되지 않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김정은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김정은이의 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정의를 벌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적어도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에 의해서 이 인류가 힘들었던가, 왜 전쟁이 일어났고 왜 학살이 일어났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캄보디아가 1970년대에 폴보트에 의해서 공산화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를 따르는 크루즈군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삽과 꽃갱이로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사회의 엘리트 그룹,
그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세워갈 그런 엘리트 그룹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폐로 본 겁니다. 저놈들은 다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될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의의를 위해서 끔찍한 살인을 그렇게 저질렀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무서운 실수,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도 차이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리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주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주류 세력.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주 미국이 그 좀 무질서하고 방탕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안 좋게 보는데, 그러나 미국을 지탱하고 미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들, 굉장한 보수주의자들. 그들 세계, 그 그룹 속에 아무나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 그룹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룹이 대다수의 문란한 미국 사회를 리더하고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 노동자, 농민.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지요? 그럼 노동자, 농민만 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 힘없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주류가 되어서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저 같은 사람이 장군이 돼서는 안 된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기질이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저의 기능과 저의 역할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민의 손에 칼을 주고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라고 그러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도살장에서 소와 돼지를 잡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칼을 잘 쓴다고 그 사람에게 칼을 주고 환자를 치료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교역자 놓고도,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대학 교수, 대학 총장을 시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은 농사 짓는 데에 전문가입니다. 그 일이 소중한 일이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직장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노사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없는 사주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가 없는데 노동자가 어디서 일을 합니까? 다 동등한 거지요. 다 필요한 존재지요. 상생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까요? 평준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평준화가 높은 차원의 평준화를 이루게 되겠습니까? 낮은 차원의 평준화로 전락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능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른 사람하고 평준화 시킨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름질 잘하는 사람과 다름질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합쳐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평준화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달리기 리레이에게서 이기겠습니까? 잘 뛰는 사람은 더 잘 뛰고 좀 못 뛰는 사람은 그냥 못 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1등, 2등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 뛰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뛰고 못 뛰는 사람은 어떻게 잘 뛰어가지고 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평준화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조금 상상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평등은 모든 것을 골고루라고 하는 그런 분배의식에 생해서는 안 됩니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실적만큼 보상을 받는 공평한 사회, 그게 민주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지정 씨의 그 책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사교육이었지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선생님들을 두고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회였지요.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공교육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은 국가적인 공교육에 시작했던 그 발단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가의 주도적인 공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목표한 것은 뭐냐면은 국민을 국가에 충성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구라파를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식민지 생활했던 대한민국에까지 그 교육제도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틀러 시대, 그 시대도 독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히틀러가 탄생한 거예요. 일본 대동아 전쟁을 2차 대전을 일었던 일본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던져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그런 추철한 국가관은 어디서 나왔는가? 교육에 의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 묶여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그거에 편승하고 그걸 따라가지, 성경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고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교육은 기술교육, 지식교육이지만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력자이지만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자기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도 정의롭게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바른 인격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미래는 교회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할 터이지만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나약해지면 사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암울했던 시기를 성경에서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중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면은 이 사회도 깨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어둠에 안주하여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깨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역할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과 정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현대는 진리의 자리를 상대적 가치관이 대신하는 시대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잘 발음도 안 되는 이 사상이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상 자기들이 늘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자기들을 거짓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거짓으로 정죄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가는 모든 사람들은 편승해가지고 교회를 타도의 대상, 없어야 할 대상들로 그렇게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쓸 자리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의해서,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들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는 현상이 오늘날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놓는 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빛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빛에 의한 행동이 착한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입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삶을, 그 빛된 근거한, 빛에 근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빛에 의한 삶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빛 대신 주님에 의한 삶이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개월, 수년, 수십 년 됐는데 그들이 과연 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졌는가? 그 일을 내가 섬김을 통해서 이루었는가? 와서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은 목회자와 생각이 다르고 성경과 가치관이 다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충실하는 우리 성도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세상을 어둠으로 보시고 생명인 교회가, 성도가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된 존재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성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교회의 사명으로 말씀해 주심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에 살만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행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일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지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울어진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먼저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